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16절로 17절, 23절로 25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다음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은 첫째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이 그 소망이 뭐냐? 소망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로 아주 세 개 했습니다. 하나님, 또 뭐죠? 우리의 구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이 소망과 소속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 후회 없이 짧은 세상 나그네에서 살고 후회 없이 가고 또 그 나라 가서도 후회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사람의 기본되는 것을 알고 그 몸의 생각과 몸에 배야 그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기본을 사람들이 무시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이 기본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그것보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로서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그 사람이 그거를 바로 알고 누리고 살 수가 있고 남에게도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을 자꾸 새기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어려울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람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건, 저도 감사하는 건,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래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온 것도 감사하고 저 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교회들 강제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문 닫은 교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스스로 문 닫은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지 그것도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강제로 한다 해도 그냥 어떤 교회들은 아예 완력으로 문을 막아서 못 드리는 경우는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고발을 자꾸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조사를 받으라고 교인들도 고발해갖고 벌금 300만 원을 내게 한다느니 그러니까 그래갖고 벌금을 내도 예배드리겠다 오는 교회는 있고 벌금이 무서워서 못 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벌금을 다 내줄 테니까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오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건 자기들의 깨달음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갈 때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할지 중간에 예배 강제가 폐쇄 당할지 폐쇄 당하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벌금을 부과하고 또 저를 자꾸 뭡니까 조사를 받게 할지 이제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으로 사세요. 미리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도하시고 살아야 돼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기중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예배를 드린다 이 감사하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기중성을 아니까 참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이것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생명인데 참 그 다음에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에 머물러 살면서 근데 이 세상은 지나고 현실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고 지혜의 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봉독하면 좋은데 5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소망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고 또 하늘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땅에 이루려는 게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기 보니까 어떤 세상이냐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우리는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라는 건 지금 있는 곳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고 어디죠? 잠깐 여기서 준비하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걸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도 한번 제가 볼게요. 전도서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 헤아려는 새 것이 없대.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새 것이 할 것이 우리 오래전 세대에 있었대. 이전 세대도 기억하면 장래에서도 기억함이 없대.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 왜?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 같은 세상에 가장 많은 그 시대의 지혜도 경험해보고 부귀도 경험해보고 권세도 경험해보고 좋은 부모 만나고 이걸 해봤지만은 세상 거는 다 지나가는 거라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 전도서 1장 12절부터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금하며 살펴본 즉 이는 다 괴로운 것이래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어가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대요. 깨닫고 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기부터 모든 사람을 살펴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대요. 왜? 영원하지 못하니까. 자, 권세도, 자, 지금 어떤 대통령의 권세도 지나가면 내놔야 되죠? 그렇죠? 억지로 잡으려고 애를 써도 언젠간 내놔야 돼요. 돈도 내놔야 돼요. 건강도 내놔야 돼요. 전도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세상의 지혜를 미친 것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예. 그것도 바람에 잡힙니까? 잠깐 잡히는 것 같지만 안 잡히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나그네 세상인 걸 알고 우리가 어떤 좋은 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알겠죠? 좋은 시절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지나갑니다. 예, 계속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저렇게 현실을 누가 만들어준다 했죠? 주권자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만들어줘서 오늘 여기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 구원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그거로 주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 준비라는 게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배우고 또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그 생활을 잘하면 땅에 있는 거는 나한테 짐이 안 되고 맞도록 하나님께서 뭐 권세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라는 사람이 맞도록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맞도록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첫째는 돈이죠. 돈이 있으면 좀 권력을 갖고 싶고 권력이 있으면 또 뭐죠? 명예를 갖고 싶고 또 쾌락도 갖고 싶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의식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살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면은 뭐 세상 의식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욕심대로는 안 두지만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충분히 맞도록 나는 지혜가 없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 맞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인들 보면요 의식주에 대해서 많이 자유하고 살아요. 그렇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가 많아야 된다 했는데 권세 많이 지고 물질을 많이 지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종이 되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 참 신앙인들은 보면은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살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걸 우리가 좀 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배우겠습니까? 네.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크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제가 몇 군데만 해볼게요. 왜 저는 그래서 찬송가 16장 1절을 좋아해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기쁨, 소망, 생명이 되신 주 이래 돼 있잖아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봐.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도 또 부족해. 늘 마음에 차지가 않아.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 39편은 인생의 허무에 대한 말한 거예요. 허무에 대해서. 그 보면 그 앞에 39장 7절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랄 게 뭐가 있느냐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대. 주님밖에 없대. 근데 그 앞에 8절, 7절에 그러니까 이게 7절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인생의 길이가 손 한 뼘 같이 짧은 인생이래. 금방 인생이 지나갔는데 한 뼘 같대. 그러면서 또 그다음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근데 그 재물을 쌓아도 권세를 쌓아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물을 쌓아뒀는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를 취하고 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손 한 뼘같이 짧은 인생이고 모든 걸 쌓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뺏기고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해놔도. 그러니까 내가 못 벌어겠느냐고. 그런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렸다. 그걸 반대로 꺾으면 우리 주님은 생수의 뭐야? 근원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했고, 또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또 어떨 때는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외에도 베드로 그 외에도 또 보면은 이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그다음 뭐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39편 7절 같이 내가 무엇을 바라겠냐고.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알고 보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나니 그 이상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땅의 것들은 그럼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사람은 자꾸 외모 껍데기만 봐. 껍데기 외모는 나중에 다 없어져. 그죠? 없어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외모 안에 참된 것을 보는 사람은 이 외모,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 왜 그런가? 그 껍데기 안에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워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동행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껍데기, 외모 안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참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참 은혜지. 그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것까지도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뭐냐면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정말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갖고 모든 게 하나의 은혜라고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껍데기만 아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안에 말이야. 자기 행위의 의, 율법자 행위의 의죠. 그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죠. 그죠?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랑을 했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돼 있죠?
구제하는 것도 어떻게 남의 보이게 눈에 보이도록 하려고 하고, 또 6장에 또 기도도 남의 눈에 보이도록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또 직접 누가복음에는 말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복음을 그 속에 그래도 주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거를 보지 않고, 그게 벌써 껍데기 그렇죠? 껍데기. 그분을 안다는 게 그분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나를 사랑해서 전부를 주시는 분이고, 내게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는 것만 잘하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적절히 주신다는 그것도 비밀을 더 아는 이 사람이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껍데기로만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아는 게 아니고 뭐죠? 모르는 거죠. 신학자들이라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저도 하나님 갈수록 저도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내 행위의 은혜를 은근 자랑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얼굴에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행위에 교만할지. 그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을 했죠. 근데 지금도 물론 사람이 중간까지 교만을 회개해야 되지만, 진짜 과거에 공로주의는 진짜 많이 아직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도 저도 모르라.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근데 많이 없어지고 참 하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게. 그래서 저는 계시록 4장에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거, 면류관 하는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승리의 면류관 했다고 써줬는데 이것까지도 하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예. 모든 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깨달으면요, 하나님 감사할 것만 나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남을 에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결과적으로 아이고 같은 은혜를 저기도 주면 저 사람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깨닫게 되지. 에이 지긋지긋해 뭐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배우고 참 이렇게 배우는 올바른 그 선지자들한테 배우는 게 복입니다. 이것도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첫 번째는 배운 대로 됩니다. 이상하게. 근데 배워도 그걸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어. 그 안에는 또. 그죠? 우리 배우는 게 1번인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또 은혜입니다. 그죠?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워갖고 현실에서 체험을 해야 늦게 자, 우리 결혼 안 한 사람하고 결혼 사람하고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다릅니다. 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자식에 대한 그 아랫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낳기 이전에 나홀로 할 때는 모두 계산적인 사랑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또 배가 고픈 시대를 겪어봐야 그 밥 잘 먹는 것도 알게 됩니다. 뭐든지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배운 게 실제 내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배우게 해놓고는 현실을 딱 주시는 거야. 사람마다. 현실을 줘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야. 그 체험의 기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다 그걸 체험하게 내 거 만들어 가는 거고, 체험할 때 다 여기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체험이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그죠? 더러워지는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땅 위에서 첫째 하나님이 택한 은혜 안에, 또 그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배운 은혜 안에, 바로 은혜 내 길을 열어주고 심령을 열어주는 은혜 안에, 세 번째는 또 남보다도
그 환란의 현실을 많이 줘. 그럼 또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실제 체험적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주님을 배우고 그러므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그 배워서 아는 사람 그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 공로주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제 우리 뭐냐 어제 그때 며칠 3일 예배 때 5일 예배 책 읽어준 거 있잖아. 누구지 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프로테스탄트한 그 자본주의, 예? 막스 웨버가 쓴 내용을 보니까 한 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창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돌리게 만들었다. 그 말 표현이 딱 맞기는 맞는 거예요. 우리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그 학자인데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시면서 벌써 그 자체가 큰 희생이잖아요. 네. 그 백여기 목사님 표현에는 그분이 사람 되어가지고 일단 십자가에 못 박기 그것보다도 낮아지고 가난해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그게 먼저 더 큰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같은 인간으로서의 사죄, 대신해서 사죄, 칭의, 화친, 또 부활까지 대신했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거. 부활도 대속입니다. 대신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또 깨닫고 내가 또 은혜야.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받았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밀을 복음의 비밀, 예수의 비밀, 우리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달아서 또 놀라고 그래서 그 기회만 있으면 다 들여서 그것도 사고 싶고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사야서 5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그래 내게 와서 그 생수를 사라 했잖아요. 근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했잖아요. 세상 값과 돈이 아니. 근데 사라고 했으니까 뭘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정 씨 돈도 없고 값도 없이 사라고 뭘 지불하라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게 자기거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내놓고 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돈 없고 가난해도 청명하지 못해도 세상 배운 게 없어도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내놓기 쉬운 거예요. 내놓고 누구를 살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에서 그거 사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 다 청지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놓으면서 누구 사라고요? 예? 주님 사래요. 어떤 소유 내놓고 소유는 뭐 어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생명까지 내놓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그 세상에서 예배가 이제 있는데 그 생명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는데 예배가 중요한데 생활의 예배가 있고 또 뭐죠?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간단 말로. 근데 우리가 공적 예배를 승리해야 생활의 예배가 승리되는 순서는 맞죠. 그렇죠. 먼저는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생활의 예배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생활의 예배가 바로 되는 거, 그래도 첫 단추는 공적 예배입니다. 알겠죠? 그래 생활의 예배가 바로 되어지면 생활의 예배에서 또 은혜대가 공적 예배가 또 바로 됩니다. 공적 예배라는 건 의미를 해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좀 좁게도 넓게도 해석을 알아서 하셔야 그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명이신 주님을, 소망이신 주님을 배워나가고 또 얻게 되고, 또 얻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온전히 한 생명이 된다는 거고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다른 거 놔두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3장에 말을 해놓고 그 다음 복음의 비밀의 다른 면을 가지고 어디로 해나는 거니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니 이러면서 그가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와서 밭에 있는 뭐를? 보화를 샀다. 그러니까 이 밭은 세상이야, 세상. 세상에 부하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몰랐어, 그동안에. 어느 땐가 하나님 눈을 띄어 발견하게 하고 귀를 띄어 발견하게 하는 게 깨닫게 됐어. 복음의 비밀.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정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그거를 얻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기울일 정도의 부하냐, 10분의 1만 주고 살 만한 부하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다 드리고 그 부하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연히 우리 조양자 사모가 내보고 유튜브 이거 하나 보라고 딱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 봤는데 그 옆에 그거 연결돼서 다른 게 요거 보겠다 싶어 딱 봤더니 그 어떤 변호사야. 변호사인데 그분은 나서서 하는 말이 이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그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하는 말을 보니까. 뭐냐면 아니 제가 요즘에 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니 가치성에 있어서 지금 나라에서는 병을 갖고 생명의 가치를, 육의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데 종교인들, 특히 예수교인이라면은 종교적인 가치를,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그 가치를 생명보다, 육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고, 여태까지 볼 때. 그럼 이럴 때 육의 생명을 갖고 뭐라 말해도 종교적인 가치를 갖고 나가는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겠냐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럼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볼 때, 자, 믿음의 가치를 생명 때문에 생명 내놓은 사람들이 무슨 자죠? 순교자잖아. 그러니까 터둘리아리는 초대교회 교부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6.25 때도 복음을 지키려고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중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예배를 모아서 드린다는 게 종교에 있어서 꼭 아니 뭐 비대면 예배, 종교의 본질이라는 건 비대면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합해갖고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종교의 본질 아니냐고. 그 본질을 왜 그 여태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만 원래 다른 종교까지도 특히 기독교는 더 그렇지 않느냐고. 그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던졌는데 왜 육신의 생명이 중하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기에 굴복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이비 진짜 종교인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사이비 목사라고 본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왜? 종교적 가치를 안 가졌으니까 진짜 목사가 아니다 이거야. 그게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요즘 우리 계속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웠잖아.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거고 내가 받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를 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소유보다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귀합니까? 이건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귀합니까? 그 한 말이라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렇게 해보세요. 그 말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 해보세요. 시작.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귀하잖아요. 또 여기 이 말은 또 대답 못할 사람들. 나의 육의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귀합니까? 여기 있는 분은 거의 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육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요. 그것보다 더 못한 게 돈 손해보는 게 돈이 더 귀하다고. 돈 어떤 어떤 100만 원, 10만 원, 어떤 몇만 원이 더 귀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를 왜 드려? 그것도 밥이 생겨? 안 해도 돼. 그 사람들은 돈보다도 돈 몇만 원보다도 가치를 얻기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기 말세에 나타나게 레베시안 구원 오늘 찾아 말세의 구원. 근데 말세의 구원이 아니라 말세는 성경의 신약 시대를 말해서 말세라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다니엘서나 이 계시록에 보면 말세 말의 구원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 또 마지막 때 구원 이때가 제일 귀한 구원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뭐가 심해요? 미혹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네. 그래. 미혹이 뭐야? 심하고 핍박이 심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말세 구원을 이루는 게 어느 시대보다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을 잘 이루면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의 구원이. 저는 왜 이 5절을 봉독하는 가 제가 어릴 청년 때 기억나요. 이 5절을 증거를 하면서 때 기억에 들은 게 말세의 구원인데 이게 말세지 말의 구원인데 탑에 있으면 제일 꼭대기 위에 제일 기중을 얹혀놓은 것 같이 시대 제일 기중한 구원을 지금 이루는 때라는 거 그렇게 내가 배웠고 들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시대에 내가 세상에 보내짐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고 또 그 보낸 그 안에서 내가 또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승리한다면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도 구원의 욕심,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이때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 나이사님 좀 적당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현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그 믿음이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 구원에 대한 욕심이 있고 주님께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를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 또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만 욕심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는 뭐가 돼요? 그분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참 그분께 다 들여서 내가 은혜를 사원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또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이상하게 뭐 어려움이 오고 하는가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주권을 갖고 아는 거지. 어떤 정권자 하나가 뭐 다수의 사람이 그 현실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끌고 격하게 그 사람들이 쓰여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체는 아니에요. 역사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의 생 구원 얻게. 그래 말세의 구원에 대해 보면은 우선 계시록 22장 보면은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또 그 22장 몇 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가? 응?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 근데 그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대.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는 역사가 있지.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에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한 거 얼마나 그게 두려운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 한 행동, 자손에게까지 다 미친다는 말, 그냥 그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맞아서 그러는 거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라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너무 무지하고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자기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니까 내가 신들매도 불기를 감당치 못할 크신 분인데 그는 오셔서 이제 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세상이 타작마당이야. 왜? 농사를 짓고 알고 모으고 쭉정이는 갈라놓는 그게 타작마당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세상 농사를 지었어. 여러 가지 지어갖고 하나는 뭐죠? 알고 하나는 뭐죠? 쭉정이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는 특히 타작마당이야. 키를 들고 지금 알고 모으고 쭉정이는 구별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알겠죠? 예. 키는 알죠? 키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양집사님 키 알잖아요. 키 몰라요? 그래 이래. 키는 내가 여기 보니까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 바람이 좀 불 때 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시편 1편에 악에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악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바람이 불어. 바람이란 환란을 말해요. 알겠죠? 환란이 딱 불면은 키 갖고 이렇게 치잖아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오늘 환란 때 주님이 딱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환란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렇죠? 딱 있고.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 소망과 중심이 주님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휘행다. 그것대로 권세 따라 세상 따라 왔다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야. 그렇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발에 남겨 구별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근데 믿음을 모든 깨달은 택한 자에게 선물로 줬어요. 에베소 2장에 믿음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또 무슨 믿음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문서 계시, 자연 계시, 영광 계시를 받아야 안다는 게 그래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살대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 무슨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심부름해 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믿음하고 이용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용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능력의 보호하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상의 세력들이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는 살살 멀어지게 만들려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끊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이간을 시키잖아요. 이간. 말 갖고 이간을 시키잖아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 보이지 않게 솔솔솔솔 말에 넘어가. 우리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렇죠. 자, 말도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짜 같으면서도 거짓말로 살살 넘어가는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결정적인 때 가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나중에 하나가 똑 떨어뜨려 놓는다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보시면 배웠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살대서 올 달 믿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모든 마귀와 세상의 세력을 우리가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대서 꼭 믿게 되면 그거를 자꾸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지금 왜 현실을 주셨나, 우리 소망이 뭐고 우리의 목적이 뭔가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거, 나그네라는 거, 여기서 양육받는다는 거, 우리 갈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라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안다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가 사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놓는 거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고 천국 시민의 준비를 하게 하는 그거를 양육하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돕는 거예요. 마귀와 죄와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도 보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가면 북한군하고 똑같이 만든 그 적군 있어가 거기서 연습도 하고, 또 축구 선수도 하면 보면 가상 연습한다고 가상 상대 팀을 또 만들어갖고 연습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나 사이를 끊어놓는 사람, 그 마귀와 죄와 사망은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외부적으로 그 속은 그 마귀가 역사하지만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서 하지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궁금. 그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록 7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맡기까지 그 땅, 바다, 나무가 뭐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다 맡고 나면은 다 됐죠. 인을 완전히 치고 나면은 하나님 인을 맡는다는 건 오늘 말에 더 하나님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완성이 되고 내가 구원을 아는 게 완성이 되고 천국 준비가 완성이 되면 그 토막은 끝났기 때문에 그때가 씌어진 뭐죠? 땅, 바다, 나무는 그때 해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으니까 어떤 데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악한 어떤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내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없애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때 고난받을 때를 7장 14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저가 누구냐 하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까 7장 14절에 그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가운데서 14만 4천의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나온다 하거든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승리를 했어. 근데 그러면 14절에
그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대속의 옷을 입었죠. 우리가 대속 옷을 입었는데 이거 자꾸 씻어야지 안 그러면 더러워지거든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환란 속에서 자꾸 주님의 사흘 대속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지? 그 더러워졌던 것들이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 왜냐하면 바다, 땅, 나무가 핍박을 주잖아요. 그제? 그때 그게 환란입니다. 그때 환란 속에서 자기 입은 대속의 옷을 더욱더 그때 씻어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 이마에 인을 다 맞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을 간장 근심하게 되어서 시험이 그냥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동안에 시험이 많이 와요. 많이 와. 왜? 시험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종류별로. 자, 사람이 세상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키워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양육을 받고 준비하는 데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 풀기만 시험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예술가 같으면은 그 악기에 대한 그 연습, 운동선수 같은 운동에 대한 연습을 다 하는 걸 시험이라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통과해가고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 현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서는 1장 2절을 잘 외워요. 어디든 제가 평생 많이 외운 선거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성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겠어요. 저는 그 다음 성구들도 많이 깨닫고 그 힘을 얻고 살았어.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그sem하게 때려 안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왜? 지나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얻어지는 게 너무 큰 거 얻어서 복음의 비밀에 알았는데 얻고 보니 더 비밀이야. 더 놀랄 것들이 있어. 더 놀라. 더 좋아. 처음에는 나의 소유의 10분의 1만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을 들여야 되고 나중에 소유를 다 들여도 좋고 나중에 생명을 다 들여도 좋은 것이 돼버렸어. 나중에 다 들이고도 무익한 종이 돼버렸어. 그렇게.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게 힘들지요. 아직까지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러나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시련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더 잡된 걸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속적 문명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5일 설교 때 이걸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참 세상에 사람 시들리고 힘드니까 옛날에 지금 세대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깊은 산골이 남쪽에는 무주구천동이고 북쪽에는 삼수갑산이래. 그거 들어가 살면은 너무 세상 권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 권력이 침해를 안 받고 사람들도 끝까지 안 해서 사람들에게 간섭을 안 받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사는 거야. 대신에 힘든 건 있지. 내 혼자 모든 거를 다 작업자족해야 되니까 그거는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작업자족하는 그 사는 게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권세에 시달리는 것보다 낫다 싶어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택해서 가니까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고 권세에 시달려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달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좋아서 그 불편한 걸 갖고 살아요. 만족하게. 근데 그 다음 조상들이, 자손들이 거기 나와봐. 그 가치를 몰라. 그 자유가. 그러니까 그 애들은 밖에 나가서 살고 싶은 거지 또. 그렇죠? 거기서 살면 못 살아. 또 나가서 살아보면
이 애들은 또 그 인간의 그 자유의 가치라는 게 또 다시 깨달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자유의 투정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아예 종이 돼서 살든지 둘 중에 또 나가겠죠. 세상 문명 세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세상 문명 세속적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살아. 어떨 때는 지역 단위로 살아. 어떨 때는 국가 단위로 살아. 근데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나 혼자 있어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어떤 사람 속에라는 건 세상은 두 가지거든요. 지옥의 그림자가 있고 천국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한쪽에는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교훈과 인도가 있어. 또 한쪽에는 마귀의 미혹, 지도 인도가 있고 핍박이 있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세상이야. 자, 여기서 살면은 힘은 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종이 돼 살든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아들의 자유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전투가 있어. 그렇죠? 자,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 전투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게 살려면 믿음의 전투가 분명히 있겠죠. 왜?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가만 안 놔둬.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또 그분의 능력을 받아갖고 세상을 전투해 살면서 거기서 내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싫으면 저 엄마 아빠 같이 다시 그 산골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산골로 들어가 살면은 인간들에게 간섭을 안 받겠지만 내 속에 옛사람의 그거는 또 못 이기는 거야. 내 속에 옛사람 거기에 종이 될 수도 있어 사람이. 알겠죠? 보니까 우리는 왜 깨달아 보면 밖에도 적이 있고 안에도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런 내 안에도 옛사람을 딱 둬놓고 내 밖에도 악한 세상을 둬놓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성령과 함께 중생의 영이 또 있고 내 밖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또 주권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내 밖에 악한 세상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가 되면 그걸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맛을 본 사람이 우리 시편 39편 7절 같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데 나의 소망은 주께밖에 없다. 다윗도 살아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분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분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까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제일 큰 권력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이인자 집사님보다 평안히 살겠고 만족하게 살겠습니까? 예? 그럼 누가 더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겠습니까? 저렇게 확실해요. 왜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뭐 되지 않죠. 그 자리에 딱 앉혀주면 너무 감사해서 막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지요?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누가 가쁘니까 그가 좋았겠다. 누가 건설하니 누가 좋았겠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가 정고 잘 살고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가보면 참 내가 잘 살고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은 사람들의 평가가 고통을 당해도 돈 있고 고통을 당해도 권세 있는 그게 좋을지 같이 보일지 몰라도 좀 철이 들면 제 나이 때려야 되니까 우리 그 친구들도 세상 그런 거 별로 크게 안 여겨. 젊을 때는 은근히 자랑도 하거든. 지금은 아이고
그러면 저것들이 하는 일이지 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걸 하자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 동계 아이고 그 걔는 지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이러고 놔둬. 그 뭐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산다는 거야 그냥. 인생이 지나 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게. 별거 아니거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 생명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저것들이 돈도 안 가지고 명예도 없고 뭐가 좋아서 저럴까? 참 이해가 안 되지. 그 명예나 권세나 돈으로 전부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는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세상에도 좀 지혜가 철학적인 어떤 사람들은요 좀 이해를 해요. 아, 저 가치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살구나. 근데 그걸 진리라고 사실 이해는 안 해도 이해는 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하나님 복을 줘서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뭘 가져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직까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같은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 공가 공보고 저 마가복음 14장에 그 우리 요즘 공가 환란 때 주님을 섬겨 사랑이래 보면 그 읽어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괴계를 꾸미고 있대. 근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 그 당시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돌을 막아주려고 했어. 근데 도리어 하나님 같이 섬기는 격권을 가진 대제사장, 교훈권을 가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괴계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근데 거기서 이름도 없는 누구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다 그 자기를 바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근데 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 편에 또 한 가룟 유다가 또 영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마리아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어떻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근데 주님은 거기서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복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갖고 지금 계속 주님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상과는 구별이 여러분이 되는 사람들은 같은 믿는 형제 안에 그래도 신분이라고 합시다. 신분이라는 세계 안에도 또 차이도 있을 수 있어. 이걸 아이고 골치 아파 이래하지 말고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말씀을 얻었다. 모든 세상과는 육체는 풀이 짧고 풀의 꽃은 더 짧은 것 같이 세상과는 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런 잠깐의 것들이 아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이 잠깐의 것들이 아니다. 너희는 세세토록 있는 이 구원이다. 이 구원이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너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너희 구원도 영원한 거고 그 천국도 영원한 것이지만 땅의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이다. 전부 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것이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